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성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을 안고 모이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이 좋은 계절을 맞고도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채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군병답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의 군병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픔을 안고 이 자리를 찾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상처에 안수하셔서 모든 아픔에서 해방을 얻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권능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모두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부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당신을 이브에 묻은 것도 썼고 잘했군 잘했어 많이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폐병이셨고 거의 사형 선고
그 옛날에는 폐병이 다 죽는 병이었으니까 이제 그 병이 갑자기 기도를 받고 낫게 됐어요. 폐병이 나으면서 무속신앙이셨던 엄마가 조집사가 되고 조목사가 됐죠. 오살리기도원에 엄마랑 같이 갔었죠. 7, 8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엄마는 오살리기도원에서 금식을 하시고 버스를 타고 이제 불광동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 집은 휘경동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계속 연속적인 금식 때문에 빈혈로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젊은 여자가 어린 딸이나 돌보지 기도원 갔다 오는 버스인 건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한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저를 되게 챙겨준 교회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제 생일이라고 밥을 사주면서 한 번만 가자고 하는데 차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남서울 교회를 그때 갔어요. 그때 거기가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첫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뀌기 시작을 했죠.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저도 드라마를 써보면 이렇게 모든 불행은 주인공한테 집중되잖아요. 맞아요. 주인공은 이제 이혼하죠. 교통사고 나죠. 모든 불행은 다 주인공한테 가요. 배우들도 나를 믿고 오잖아요. 내가 이혼을 시켜도 교통사고 나서 막 병원에 쓰러져도 작가가 결국 나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다 좋아지는 게 이 드라마의 끝일 거야 라는 걸 믿으니까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가 끝인 것처럼 절망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드라마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쓰는 드라마보다 훨씬 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그 지켜주심이 너무 감사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356쪽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그 반차가 순서란 뜻인데, 멜기세덱은 신비한 대제사장,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한 번 나오는 그런 제사장인데, 그 뜻은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라 했을 때에 이 멜기세덱을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론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론도 역시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메시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뭐냐?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이웃과 교제를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죄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사람과의 교제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 그게 이제 삶의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동물로 제물을 삼지만, 메시아가 드리는, 예수님이 드리는 제물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았죠. 그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반복되지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용서함 받는 거야. 근데 또 죄를 져,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함 받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린 화목제물은 일단은 흠없는 제물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있는데,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거 구속이라는 뜻으로 형사적인 어떤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빚을 갚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갚고, 그 다음에 또 갚고, 그 다음에 또 갚고, 그것은 침해죠. 그래서 전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헌금을 하시고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헌금을 하시면 어머니 헌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헌금했냐고 그러고 또 하셔요. 그분은 헌금을 하시고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또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또 회개하고 과거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환경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값을 지불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그건 아론의 제사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쉬운 그 예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생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호화 유람선, 거기에 이제 타고서 막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어떤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돈을 모아서 그 유람선에 들어갔어요. 근데 식사 때마다 한 달 동안 여행하는데 식사 때마다 비스켓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제 한 달이 끝나서 이제 여행이 끝나서 내릴 때쯤에 물어봤어요. 왜 너는 밥을 안 먹고 비스켓을 먹냐? 그랬더니 자기는 밥값이 없어서 비스켓을 먹었다. 이미 여행 경비에 밥값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은 남들이 이렇게 자유와 즐거움을 이렇게 즐길 때에, 누릴 때에 혼자 한쪽 구석에서 비스켓으로 매 끼를 때우고 제대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방 하면서 이제 막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제사는 전혀 이게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율법에 따라서 아론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근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셨지만 화 있을진저도 8개를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국리를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평강의 왕인데 결국은 구약의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아론의 제사와 멜기세덱의 제사, 메시아의 제사가 다르다는 것을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죠. 그렇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도 사랑이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그 문제를 딱 만나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살리실 텐데 왜 우셨을까? 나사로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컴팩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아시죠? 그 패션이 고통, 고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픔을 느끼잖아요. 특히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이제 레위기서가 이제 제사법이잖아요. 5대 제사, 4대 방법인데 대개는 이제 연초에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가서 막 복잡하잖아요. 제사법이 복잡해요. 정리가 안 되면. 그런데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께서 거기서 희생하는 그런 내용 다 성막과 거기에 관련된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돼서 이제 성막 세미나를 하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거를 느낄 때에 그때에 받는 은혜는 다른 데서 받는 은혜하고 달라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재림하신다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믿음이 경험이 된다면 그 은혜는 다른 어떤 은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의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제사법으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려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이 제사법이 타락하는 거야. 예배가 타락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두 마음을 품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돌에다 율법을 새겨줄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말씀을 새기는데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 예배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게 진리와 성령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예배를 잘 몰라요. 경험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300년 동안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300년 동안. 그래서 로마가 그 300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로마의 국교로 삼은 거예요. 기독교를. 그리고 나서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그런데 다행히도 1900년서부터 늦은 비,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1900년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데 1900년서부터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도 세계 성령의 역사에 기록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에 왕에서부터 동물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죠.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요나의 그 외친 40일이 지나면 심판받습니다라는 그 말에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평양 대부흥도 역시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신의주에서 서울까지가 천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천리고 부산에서 제주도까지가 천리인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지금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회개의 영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의 성령의 역사, 성령운동은 회개운동이고
남쪽에서 성령의 운동은 이제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은사주의,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런 은사주의.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은사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병 고쳤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뭐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또 로마 교회가 귀족 종교가 돼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지금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소멸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뭐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다른 종교에도 다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귀신도 쫓고 다른 종교에도 다 병 고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랬는데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도피성이 있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의 보복자들을 피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할 수 있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더라도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끌어내서 죽였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우리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왜 그러냐면 안식일인 줄 모르고 범하지는 않고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범하는 그것을 사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이 주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날인 줄 몰라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이것을 고의로 짓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차량 운행하고 이제 주차하고 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 주일날 그 시간에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세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좀 놀랐어요. 주일날 10시 반에 목사가 어디 가겠어요? 그보다 또 충격적인 질문은 아직도 예배 드리세요? 예수사랑교회는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예수사랑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가대에 지금 직접 쓰지 못하고 이제 화면으로 보는데 간증이 앞에 들어가죠. 이거는 예수사랑교회 특징이에요. 저는 간증을 너무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가서 막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그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아니까. 요즘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많지 않으면 설명을 해도 이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분이 이제 몸이 안 좋다고 이제 건강검진이 나왔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희 교단에 우리 서지방에 그 청암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키도 작고 그런데 옛날에 성균관대 나왔으면 목사님들 중에 학벌이 좀 높으신 것 같아. 그런데 대조동 순복음교에서 조윤기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에 조윤기 목사님이 대조동에서 기도를 하면 연신내까지 들렸다.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요, 한 번은 방배동에 있을 때 헌신예배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부흥회 때에 안기부 다니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아 뇌에 뭐 종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날짜를 잡아놨대. 근데 이 목사님이요, 부흥회 때 와서 안수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도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병원에 안 가고 안수받으면 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종양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옛날 어른들은 저 같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세요 이랬을 텐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부목사를 섬기던 거기 장로님이 위암 말기, 그 형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전국 장로회 거기 수안보 온천이 그 우리 성결교단 장로님이 하는 데가 있어서 전국 장로회 모임이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거기 전국 장로회 가서 얼굴이나 보고 죽는다고 가신 거야. 근데 지나가던 어떤 장로님이 둘 다 빨개 벗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그 위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고, 장로님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더래요. 그분이 심리의 은사가 있어. 자, 상상만 해보세요. 둘 다 빨개 벗고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누가 봐도 웃기잖아. 그런데 이 장로님이요, 기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느낌이, 확신이 확 들더래. 그래서 그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 날짜 잡았는데 검사를 다시 받자고 그랬더니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 집도 기독교 3대 집안인데 뭐 이러면서 검사를 안 해주고 이제 수술 들어가서 잘랐어. 근데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비 공짜, 그리고 그 자른 거는 영구형으로 기증. 그래갖고 이제 사시면서 위를 잘랐지만은 이제 좀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필사해서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준다고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안경을 벗으셨어. 성경 필사하면서 막. 그래서 한참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아론이 동물로 제사를 지내서 반복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구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꼭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부터 하셔가지고 제발 어떻게 해요? 간증할 수 있도록.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아론의 제사와 멜기세덱 예수님의 메시아의 제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는다 이런 뜻이 잘 듣는다. 그러면 그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의 권세인데 우두머리란 뜻인데 이게 피가 떨어지는 고기를 신에게 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 섬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일 때 왜 아론은 안 죽였지? 아론이 우두머리인데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하고 그 아들은 메시아는 예수님은 24시간 360일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보혈을 지나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렇죠? 법궤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사장들만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야 돼. 근데 그 법궤를 만지면 우사가 즉사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은 분향단에 자기가 향을 드렸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죽었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렸죠. 두려워서.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과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고앗 자손과 게르손 무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안 좋은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 신이 준 악보라는 것을 올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악보대로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른다. 맡겨진 임무,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제사와 메시아의 제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을 대신방 신청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현욱이가 지난주 유영희 집사님 아들 둘째 아들이 와서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오늘은 김훈중 선생님이 홍성진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서 새벽 기도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맡길 때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